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에게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그 자체가 고난과 시험의 연속입니다. 한 시험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험이 있고, 한 고난이 지나면 다른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130년 동안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다 라고 창세기 47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고난을 위해서 났고 그 일평생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도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고 파산하고 경제적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생각하지도 않은 사고나 사건으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정이 파탄이 나기도 하고 국가나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기도 하는 끝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시험까지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불신자들하고는 상관없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 환난,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데 본문은 우리에게 기쁘게도 온전히 기쁘게 해야 합니다. 왜 시험을 당해도 우리 성도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본문의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시험을 당하고 벌을 받는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긴 게 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한 사람이 그 죄값으로 뭐 감옥에 간다든지 벌금을 받는 거 당연하겠죠. 자기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나 시험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거기 4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뭔가? 우리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온전이라는 건 영어로 complete, 완전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구비했다.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격을 다 갖추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뭘 보충할 필요가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력을 가늠하고 그 실력에 합당한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는 복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고 하면은 신앙생활하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그 테스트에 합당한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될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고시를 거쳐야지 합격을 해야지 뭐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잖아요. 되고 싶다는 마음만 먹고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면 그 시험에 합당한 실력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영적, 육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시험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고 하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일종의 테스트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만들어졌나? 어느 만큼 실력이 되나? 이 사람의 실력을 가늠을 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직분,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맡기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석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장로의 직을 맡길 수 없잖아요. 맡긴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장로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 신앙을 견고하기 위한 훈련, 연단,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미워서 시험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괴로울지 모르지만 심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왜 신앙생활을 내도록 해도 시험이 없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운 자로 생각해야 돼요. 신경 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신경 써봐야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만들어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사람의 부패성, 욕심을 이용해서 죄악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시험은 물리쳐야 하고 하나님의 시험은 잘 참고 통과하셔야 됩니다. 1993년에 미국 콜라도로 대학교의 심리학자 앤더슨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즉 하루에 매일같이 3시간씩 10년 정도 해야지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믿는 일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도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10년 하면은 이제 조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간신히 1시간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고 하면 하루에 3시간씩 꼬박 10년을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는 사람도 하루에 3시간씩 꼬박 10년을 해야지 영어로는 그 통달한 사람들을 명장, 마스터피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기술자가 되고 명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3시간씩 자기가 얻고자 하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야 10년쯤 되면은 어지간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일에 합당한 법적, 사회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장교가 되겠다. 저 장교 되겠습니다. 장교 시켜주지 않습니다. 장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사관학교가 됐든 삼사관학교가 됐든 이런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학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육군사관학교 4년 동안 대학처럼 거기 가서 지식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육신의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학기 끝날 때마다 시험을 쳐서 통과를 해야 돼요. 낙제하면 안 돼요. 4년 동안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모든 훈련을 다 마치면은 그때 졸업장과 함께 장교의 이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4년 동안 얼마나 힘든 수고와 노력을 하는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훈련과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병으로 갈 때 그 사람들은 장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많아야 4명 중에 하나, 5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장교가 되기 위해서도 4년 동안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하고 훈련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 다스리는 곳인데, 그 나라의 법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실력과 자격을 갖춰야지, 그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만 덜컥 들어간다고 하면 가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실력, 자격을 갖추는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천국 백성이 맞구만 하고 인정받으려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을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시험을 통해서 조금씩 저와 여러분의 신앙 실력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높은 자리, 존귀한 거 주시지 않습니다. 준다고 해도 받아도 고민이에요. 할 줄도 모르는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리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했는데 그 강림한 목적은 백성들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죄가대로 다 처치해서 죽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분인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해서 그 실력대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시험을 통과해야지 신령한 은혜를 받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지 않는 백성이 복 있는 백성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 백성이 복 있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욥도 그랬고 신앙의 모든 선지들도 그랬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신앙의 실력이 정금같이 될 것이다. 믿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잘 참고 시험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주님이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왕관을 말하잖아요. 왕관은 보통 마라톤을 뛰면은 우승한 한 사람에게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영광된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는 거지,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뭔가? 시험을 참는 자라 그랬습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왔습니다. 저는 이런 시험 못합니다.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시험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시험해 보시고 예비한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잘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참느냐 못 참느냐로 정해집니다. 못 참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참으면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고통도 같이 따라오지만 그 고통 때문에 시험을 포기할 것이 아니고 물리쳐야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12년 동안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내가 12년 동안 시험 치려고 지쳐서 나 이 시험만 못 치겠다 하면 12년 동안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공부를 못해갖고 검정고시를 보고도 대학 시험을 치려고 하는 판에 정규교육을 다 받아놓고도 이건 못하겠다 해서 포기한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12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정작 주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참는 데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십자가 없는 세계를 구하지 말고 십자가 있는 세계를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참는 거,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잖아요. 참고 싶으면 참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 생각이 있지만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참고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을 때 무작정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으셔야 됩니다. 모든 시험에는 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잖아요. 대학 시험도 몇 월 며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고시도 언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오늘 떨어졌다가 내일 또 시험 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시험도 하나님이 딱 날짜를 다 정해 놓았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몇 년이 가고 몇십 년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시험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간이 있다는 것은 시작한 시험이 끝나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거기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고진감나라 그러잖아요. 쓴 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 단 것이 온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도 인생을 살다가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런 말을 해가면서 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내가 너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들 실력을 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지금보다 더 좋은 인격, 더 좋은 실력,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야. 이걸 깨닫는다고 하면은 사랑의 매로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르면 나를 무조건 때리는 폭력으로 생각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불신자와 같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폭력이 아니고 사랑의 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현범 목사님은 기독교의 가장 요긴한 점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럽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없이는 신앙의 연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철광석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여기는 철도 들어있고 돌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흙덩어리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녹입니다. 그래서 흙은 흙대로 분리하고 철은 철대로 분리해요. 그래서 나온 철 조각은 다시 용광로에다 넣고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엄청나게 몇 천도 되는 뜨거운데 철가루가 들어가서 물처럼 녹아가지고 줄줄줄줄 흘러나와서 이제 쇳덩어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철광석일 때도 아무 쓸모가 없지만 쇳덩어리라고 해도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쇳덩어리를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몇 천도의 뜨거운 데다가 녹이면은 물같이 흐물해진 것을 형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낫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런데 낫 모양만 됐지 실제로는 쓸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낫을 다시 불 속에다 집어넣고 뻘겋게 된 걸 꺼내가지고 망치로 막 있는 대로 사정없이 둘겨 팹니다. 그러고 난 뒤에 찬물에다가 넣고 칙 하고 또 식혀요. 얼마 있다가 또 용광로에 또 집어넣습니다. 그걸 끝없이 반복하고 치고 때리고 하면은 이전에는 철광석이었는데 멋진 낫이 돼가지고 추수할 때 베기도 하고 잡초를 베기도 하고 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철일 때 철광석일 때 생각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저 여러분 예수 믿은 바로 첫날은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천국이 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철광석과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우리 신앙생활은 목표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오지도 다 압니다. 그것은 마치 철광석을 불에다 놓고 녹이고 찬물에 놓고 연단시키고 다시 두들겨 패서 쓸만한 도구로 만든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진 건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통과하기 위한 참는 면이 없으면 쇳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나는 못 견디고 아예 녹아서 물도 없이 흩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찬물에 들어가니까 뜨거운 건 참겠는데 찬 거 못 참겠다 뚝 부러지면 갖다 내버리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물이 되었든지 용광로가 되었든지 망치로 두들기든지 끝까지 참는 것만 사람들이 쓰기에 할 만한 도구가 되고 그 도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모든 시험들을 물과 같은 불과 같은 망치로 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도구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그런 연단, 그 연단을 받기 위한 인내가 있어야만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쓸만한 그릇을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쓸만한 그릇은 그냥 그릇이라 만들어줘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망치로 맞기도 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의 연속을 다 잘 참고 난 뒤에라야 칼이 되든 낫이 됐든 호미가 됐든 만들어지는 것이지 못 참으면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6절에도 보면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왜 참아야 되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해서 그 일을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해요. 또 본문 12절에 이미 말씀했지만 너희가 잘 참고 인내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했는데 못 참는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령한 모든 은혜도 참으셔야지 참지 못하면은 얻지 못합니다.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참을 뭐 세 번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글자 세 번이라 그러죠?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거예요. 인내 가만 안 놔둘 거 하다가도 참아야지 참자 하면은 살인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예수 믿어야 되나? 이거 교회 생활 해야 되나? 이거 기도해야 되나? 이거 연보해야 되나? 봉사해야 되나? 할 때도 참아야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고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19세기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한마디로 시험은 우리를 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닥친 시험만 생각하면 힘들다, 어렵다, 이거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가 욥의 고난을 알지 않습니까? 욥이 시험 받은 것은 욥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욥이 끝까지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더니 욥 스스로 말했잖아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었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거저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욥의 경우를 봐도 분명히 원치 않는 시험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잘 참고 믿음으로 통과했더니 믿음은 정금과 같이 되어버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은 갑절로 받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은 욥의 인내를 기억하고 참으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기 위해 또 이 땅에서는 예비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도중에 포기하고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택한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만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잘 참음으로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 성도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믿음이 되게 하고 욕과 같이 예비된 복을 주시려는 것이니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었던 요셉도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수양을 했고, 또 다윗도 10년, 15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부여한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난 뒤에 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부르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했던 것을 저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시험은 저와 여러분이 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 성도가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시험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질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가벼운 십자가를 저한테 주세요. 가벼운 시험을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자매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십자가를 내가 내 마음대로 택해라. 그래서 이게 참 잘된 일이다 하고 십자가를 고르는데 보니까 그냥 대리석으로 만든 십자가냐 딱 좋은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게. 들으려니까 돌이 돼가지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도로 내려놓고 장미꽃으로 잘 이 단장이 된 십자가 있길래 이거구나 하고 떴는데 손에 가시가 탁 찔리는 거예요. 요건 가벼워도 요 가시가 있어서 안 되겠네.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나무떼기로 만든 게 들어보니 값비난 거예요. 하나님,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매야,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그거야. 우리는 내 십자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 무겁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벼운 걸 메는데 저는 이렇게 무거운 걸 줍니까? 라고 하는데 좀 전에 비유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딱 질 수 있는 내 능력에 맞는 걸 하나님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딴 거 구하러 가면은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무 멍에를 매라고 했더니 그거 싫다고 하니까 쇠멍에를 매게 됐다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아버지도 자기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력이 얼마나 되고 이 사람은 얼만큼을 들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얼마를 할 수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 힘에 딱 맞는 거로 주지 우리 힘에 넘쳐서 그 시험 때문에 죽을 시험 절대로 안 준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험만 큰 게 아니에요. 내 십자가만 무거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자기에게 맞는 거, 질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또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다가 막막해서 도저히 저는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면은 거기 고린도서 10장 13절 말미에 있는 말씀처럼 피할 길도 준다는 거예요.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질만한 능력을 주어서 지게 하다가 자기 힘으로 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은 알고 있었어. 이리로 나가 하고 피할 길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야 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질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때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주신다고 해도 원망할 거 없습니다. 질만한 걸 줬는데요. 저도 육신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뭘 할 때 그 자녀가 할 만한 걸 내지 택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경험해 본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얘가 할 수 있어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아니 왜 이런 걸 합니까? 못합니다. 대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해봤지만 그 아이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 생각에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힘든데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권을 믿고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시험이 왔어요.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이 왔습니다. 내 힘으로 좀 해보려고 막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아이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네. 하나님 전 이게 안 됩니다. 복입니다. 라고 하지 말고 그때 뭘 하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주님,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저들의 숫자는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고 우리 이 사람들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나라를 살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그 연합군들끼리 서로 오인해서 서로 죽이게 만들고 난 뒤에 유다 백성들은 가서 그 사람들이 갖고 왔던 모든 재물 거저 들고만 왔습니다. 시험을 당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국장이었던 존 에드거 후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의 위력은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힘보다 더 강하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힘의 결합보다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연결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악한 힘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이야라고만 하지 말고 좋은 말을 내게 좋게 사용하시라 그 말이에요.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포기하려고 작정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현실 속에 나타나게 하는 통로이고 그래서 기도는 만능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 특권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을 통과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말씀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장의 양처럼 많게 해줄지라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의 잔뜩 양손에 들고 준비했어도 가지러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서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더욱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똑같은 일을 갖고 몇 번 하면은 이제는 안 들어줍니다. 전화번호만 떠도 안 받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해도 항상 들어주시고 항상 응답해 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신 분. 믿고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은 5절 중반절에 보면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자주 와서 기도해도 번거롭게 여기거나 귀찮다거나 책망하지 않고 항상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고 정말로 믿을만하고 자비로우신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자녀가 똑같은 거 한 서너 번 하면 그 다음에 아예 그만해라 그만해. 그렇지 않지.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힘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우리 눈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는 그때 주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능력의 팔을 벌려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면은 귀가 먹어서 뭐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소곤소곤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듣고 인간들이 가질 수 없는 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데 이게 들어줄까? 하나님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나? 이런 불신앙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기도한 게 헛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뭘 얻을지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걸 본문에 나오죠.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주님은 만능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병을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을 개선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될까?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 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가 나 안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또 주세요 안 되겠는데 아무리 100번 1000번로 왔다가 해도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한 마음만 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내 형편을 아시는 분, 만능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들이 행한 악한 일 때문에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은 이 죄를 생각하면 망해도 마땅하지. 망하는 날까지 기다리다 망하자라고 보통은 생각할 건데 그 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는 와서 너희 멸망할 거라고 하지만 어떻게 알아?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을지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니네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죄인이 회개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의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난 몰라.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이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데 와서 찾고 두드리고 찾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에게 주지 나는 가만히 뒷짐고 있는 주님이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주께서 분명히 그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를 사랑해서 시험을 주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 제 믿음이 더 좋아지고 분명히 예의만 복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참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예비한 신령한 영적 육적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그러니까 시험을 당했을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를 얻으셔서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만드시고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이전에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까지 잘 참고 인내해서 믿음으로 통과해서 생명의 면류관도 받으시고 욥처럼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도 되시고 갑절의 복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